중고등학교 친구들 한 주간도 주안에서 건강히 잘 보내셨나요? 세상 영화 배우들에게는 큰 배역 그리고 작은 배역의 구분이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배역이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임을 깨닫게 하신 깨달은 배우들인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큰 배역, 작은 배역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 깨달은 배우에게 왕의 역할, 거지의 역할은 같은 배역, 같은 가치입니다. 창조부터 심판까지의 역사를 하나님 영광 찬송을 위한 우주 대서사시 영화라고 본다면 가장 대사 분량이 많은 구약의 그리고 신약의 배우는 누구일까요? 아마도 창출레민신의 모세 그리고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의 바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두 배우분의 공통점은 공교롭게도 가장 대사 분량이 많은데 공교롭게도 말에는 능하지 못했던 말재주는 그다지였던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어떤 뜻이 있을까요? 어떤 뜻이 계실까? 성경 지식이 많으면 그 사람의 고백이 멋지면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도 그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는 있겠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겠죠. 순교의 칼 앞에서 수많은 성경 구절을 외운 자가 회피할 때 단 하나의 성경 구절을 확신하게 하신 자가 그 순교의 칼 앞에 당당할 수도 있겠죠. 분명 기초는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서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그 여호와의 언약 성취를 성경을 통해 하나하나 확인해 가는 바른 지식과 고백입니다. 그러나 지식과 말의 한계를 모르는 겸손하지 못한 말과 지식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말씀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선언처럼 성경의 유일한 주인공 예수의 영에 의해 감동된 곧 복음의 능력에 의해 거듭나 새 생명을 얻은 자, 그 새 생명 얻은 자는 지정의 지에서 출발하되 지에만 머물지는 않겠죠. 지정의 주께서는 건강한 성경적 지식이 가장 앞장서되 건강한 성경적 감성 그리고 건강한 성경적 결단이 그 뒤를 따라 균형을 맞추도록 하시죠. 마치 영혼의 양식인 말씀이 가장 앞장서되 그 뒤를 영혼의 호흡인 기도 그리고 영혼의 약동인 찬양이 함께 뒤따라 균형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영혼의 성장을 위한 최고의 친구는 성경입니다. 그 다음의 친구는 오랜 세월 동안 불려온 표준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내용의 찬송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녹여져 압축된 보석 같은 내용의 찬송가 중에 우리의 정서와 친밀한 우리나라의 찬송 명곡은 왠지 반갑고 각별하겠죠. 복음의 능력에 의해 거듭나 새 생명을 얻은 자는 이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겠죠. 그렇게 복음의 꿈을 가진 신념 있는 목사가 되라. 큰 교회 가려고 넘실거리는 너저란 목사가 되지 마라 라고 제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신학에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지만 신학교 졸업식에서 사명자의 노래처럼 불리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라는 내용으로 끝나는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곡을 작사하셨고 그 찬송가처럼 가장 멋있는 시인의 삶은 자신의 시처럼 살아낼 수 있다면 이겠죠. 그 찬송가처럼 주께서 복음의 사명자처럼 살게 하셨던 목원 이호운 목사님이 작사하신 지금 흐르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라는 그 가사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그 기쁨을, 그 행복을 노래했던 사도 바울의 교훈을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 소개해드렸던 손양원 목사님의 시 중에서 예수 중독자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한마디로 예수에 미쳐 살자. 이러면 왕 부담돼요. 예수님은 좋은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께만 미쳐가지고 사나요? 많은 분들이 부담감으로 오해하는 단어가 보답이죠. 보답. 하나님의 은혜에. 아니 우주 만유가 다 하나님 소유인데 뭔 우리의 소유물이 있다고 갚기를 갚아드리나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갚을 수 없도록 주어지는 것이 은혜 아니었나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절대로 보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중독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중에 5절을 한번 보세요. 최고의 선물 곧 부활과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보증으로, 아시죠? 그 새끼손가락, 도장, 복사 이거 이제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죠.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했던 그 예수의 영은요, 구약시대와는 달리 늘 우리 안에 계셔서 첫 번째 성경에 눈 뜨도록, 그리고 두 번째 그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의 사랑에 눈 뜨도록 합니다.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기서의 강권은요, 율법주의적인 강압이 절대 아닙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유대인들이 대들고 욕설을 퍼부어대도 바울은 당당히 예수를 언약된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선포했죠. 성경은 그 당당함의 근거를 바울의 용기가 아니라 말씀에 붙잡혀라고 기록합니다. 이 붙잡힘이 강권하시는과 같은 단어 슈네코죠. 예수 사랑에 눈 떠서 붙잡힌 자는 예수 중독자로 끌려갑니다. 중독자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중독자로 끌려가게 됩니다. 예수 사랑에 눈 떠 붙잡힌 예수 중독자로 끌려가는 자. 그 거듭난 자를 두 글자로 성도라고 하죠. 주님, 형제가 제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돼요? 한 7번까지면 돼요? 이렇게 이제 묻자.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하신 예수님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용서하셨던 당신의 실천이었음을, 명령이 아니라 당신의 실천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감격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 또한 예수 사랑에 눈 떠 붙잡힌 예수 중독자로 끌려갔던 성도였었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아들들이 딸들이 되게 하신 성도. 그 우리 성도라는 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이 성도라는 이름을 두고 성경에도 없는 평신도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사랑에 압도되어 끌려갔을 뿐인 흠집투성이 베드로를 초대교황으로 왜곡하는 그 천주교에서조차 이 평신도를 대체할 용어를 찾는데 그 교황 중심의 천주교에서 성경 중심을 오직 성경 중심을 외치며 500년 전 성직자 개념을 무너뜨렸던 우리 개혁교회가 목회자, 직분자는 성직자, 나머지는 평신도 이런 비성경적인 이분법을 쓴다면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는 거 아닐까요? 물론 교회 행정상 구분은 있겠죠. 하지만 본질상 평등한 우리 모든 성도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그를 위해 살게 하신 나 아닌 너를 위해 살게 하신 가족 같은 형제 자매가 우리 성도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족 안에서 차별이 있다면 그 가족은 병든 가족입니다. 평신도 아닙니다. 똑같이 새롭게 거듭난 성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전체는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앞서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에 동참한 거듭난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죠. 물과 성령으로 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그 거듭남은 하나님 나라 입성의 조건입니다. 그 거듭난 결과인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런데 혹자는 거듭나기 위한 영생을 얻기 위한 마치 불교의 수행법 같은 인간의 열심과 노력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하나 여쭙고 싶어요. 근본적으로 악인은, 갓난아기 아시죠? 악인은 누구에게서 영향과 힘을 공급받아 누구의 열심으로 태어나나요? 근본적으로 아기의 난 엄마 딸, 엄마 아들이야 이런 그 아기의 앓은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것인가요? 열심, 노력, 고민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미 창세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정해진 자들이죠. 나 태어나기 전 아버지는 내 모습을 보셨고 내 일기장이 쓰이기 전 아버지는 내 일기장을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이미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 말씀처럼 말이죠. 엄마의 열심으로 태어난 아기, 엄마의 은혜로 이미 아는 사이가 되었듯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태어난 자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아는 자, 당신의 아시는 자가 우리는 이미 된 거죠.
그 감격스러운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라는 지식의 알을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자녀답게 살아내자라는 체험의 암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혹시 어떤 친구가 선생님 저는 예수님 죽음과 부활이 믿어지긴 하고 거듭난 자녀 같긴 한데 저는 솔직히 바늘로 많이 꿰매야 하는 창피한 사람인데요 라고 하시면 저는 재봉틀로 다다다다 해야 되는 저는 더 창피한 인간입니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죠. 어느 아기가 비록 지금은 미성숙해도 그는 짐승이 아닌 완전한 인간인 거죠. 어느 하나님 자녀가 지금 비록 미성숙할지라도 그는 짐승이 아닌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비록 우리가 지금은 미성숙하지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이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인 거죠. 참 대제사장 예수의 영원한 단번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였었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확신과 평안이 있는 거죠. 본문에 육신을 따라 안다라는 건 육체의 눈, 곧 보이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람을 판단하는 걸 뜻하는 거죠. 참 슬펐던 뉴스가 경제적인 영향으로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는 종교 1위가 기독교라고. 청년부 숫자는 줄어도 양질의 취업과 결혼 정보가 넘쳐나는 대형교회 청년부는 오히려 숫자가 늘고 있다고. 끈끈한 사회적 어떤 엘리트, 어떤 사업 이런 인맥 형성에 참 좋은 곳이 교회라고.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며 복음을 말하는 곳이지 보이는 이 땅의 정의와 도덕을 말하는 곳은 물론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 내가 만난 그 누가 예수의 핏값으로 예정하신 지체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를 형제 자매로 대하면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어둠과 죽음의 세상 가운데 생명과 빛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어떤 지체가 있어서 이 어둠과 죽음의 세상 가운데 똑같이 그들처럼 교회를 욕한다고 할지라도 애타게 빛과 생명을 갈구할지 모를 그 형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마저 육신을 따라 사람을 안다면, 교회마저 세상의 가치관에 취해버린다면 그 형제자매는 더욱 절망하지 않을까요? 차디찬 돌로 된 말구유에서 태어나 십자가에서 끝마치신 우리 예수님은 결코 사람을 육신을 따라 조건을 따라 알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이용 가치가 없던 저기 구석에 앉아 감히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가슴만 치고 앉아있던 그렇게 아파하던 세리 같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들의 좋은 인맥이 되어 주시고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라고 노래 부르는 부활과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 가운데 더욱이 우리는 신구약 일관된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나는 우리는 또한 거룩하게 하시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선물로 받은 그 생명 값없이 전하고 선물로 받은 그 사랑 값없이 베풀어서 탕자처럼 아버지를 잃고 헤매이며 세상에서 떠도는 그 형제들을 마음 아파하며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거룩한 직분, 우리 기억하면서 그 직분을 잘 수행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신 아버지.
저희에게 주신 그 거듭나게 하신 생명과 그 불변의 사랑 저희만 간직하게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듣도록 예정하신 자 우리는 모르오니 만나게 하시는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흔들리며 살아가지만 아버지 계신 북쪽을 향하는 나침반처럼 저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만을 목표 삼아 하루하루 전진하며 그렇게 예수의 사랑에 끌려 예수의 중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인 공로옵사오나 저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